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에스겔을 넘어서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조금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얼굴도 잘생겼고요, 왕족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학문이 출중했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있어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누구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나라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왕족이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거든요. 우리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속했었던 이제 남유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는 누구도 못지않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었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나라는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왕이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독특한 그런 이제 정치를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본문 3절부터 보면은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나라에 가서 죽던가, 그 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히던가, 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그 똑똑한 놈을 먼저 뽑은 거죠. 얘는 가르쳐도 되겠다, 얘는 가르쳐도 가망이 없다, 이런 애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얘는 뭔가 가르쳤을 때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또 기록되냐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왔던 사람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포로로 왔던 사람이 왕의 음식을 먹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청소년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였고 왕의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3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길러내서 왕 앞에 서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었던 무리 중에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에 조금 독특한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이 남유다식의 이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한원창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가 과거 이제 일제로 그렇게 이제 지배를 당할 때에 갑자기 제 이름이 한원창이 아니라 뭐 닭가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계명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했었던 그 정책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왕의 음식을 주고 이제 고급 학문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거든요.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 취업까지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 유다와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알아보고 사용하려고 하는 대우해주는 그 바벨론을 두고 봤을 때에 그 나이 때에 어느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그 나이 때에 정말 망해가는 딱 봐도 그냥 망할 것 같은 남유다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갈 때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바벨론 중에 어느 나라를 택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제스처거든요.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뜻을 정했는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바벨론이 나에게 좋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나는 벨드사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우리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거절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환관장이 이제 난처한 그런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관장은 약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보고 그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뜻대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뜻대로 그들이 채식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었냐면은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원했었던 그런 이제 요구 조건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아까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시작이 반입니다.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했을 때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원래 똑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만큼의 지혜냐면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제 지혜를 얻게 됐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결국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왕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들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갔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나라, 그 제국에 이제 박수와 술객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빛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어머니들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애가 똑똑했으면 좋겠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니엘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가달라고,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런 과거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갔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속에서 환경적으로 그냥 억압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유혹을 준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아, 흐름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 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뜻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